165페이지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57절. 메인을 조금만 올려주시겠나요? 메인을 조금만.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에 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라버니의 병을 위하여 급히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즉각적으로 나사로의 병을 고치시기 위하여 가신 것이 아니라 3일을 지체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나사로의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았죠. 지금 병이 걸려있는 나사로를 속히 가셔서 그걸 병을 고쳐주셔야 하는데 3일 동안 지체하는 것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 지역에 이르렀을 때 큰 누인 그 마르다와 나와 통곡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이었지만 마르다는 자신의 그 인생의 경험 안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전혀 기대하지 못하고 마지막 때의 부활에 대해서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대단한 고백이지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28절부터 37절까지 우리 먼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사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하던 곳에 그대로 계시니라.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르실 때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이때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마리아도 마리아의 다와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대성통곡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7절에 보면 아니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나사로는 살릴 수 없었느냐라고 약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아니 자신과 상관없는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면서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말하던 나사로는 살리지 못했느냐? 그럼 그에게는 그 나사로를 살릴 만한 능력이 없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왜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시지 아니하시고 그가 죽을 때까지 머무르고 계셨는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즉시로 그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았는가?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사로의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나사로의 죽음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의 죽음을 목도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 결과만을 바라보고 그러한 조롱과 멸시를 퍼부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신앙이 이렇게 깊지 못하신 분들은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도요. 어떤 일의 결과만을 놓고 판단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일의 결과만을 놓고 예를 들어 내가 인생에 실패를 했다. 내가 인생에 고난을 겪고 있다. 내가 질병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내 자녀들이 뭐 실패했다. 잘 안 됐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고 내가 경험하는 그 일의 결과만에 집중하여 낙심하거나 우울해하거나 절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보면 이렇게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다 하시는 분들 중에도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게 되면 그 결과만을 놓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은 분들은요. 결과가 아니라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이유와 목적을 알려고 노력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질병을 허락하셨을까? 왜 내가 삶의 이러한 어려움을 계속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결과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은 당장의 일로 낙심하거나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큰 기업을 운영하는 그 회장이 자신의 아들을 후계자로 삼기 위하여 후계자 사업을 합니다. 후계자 훈련을 시키죠. 그러면 그 큰 기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요, 혹독한 그 후계자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다 보면 아버지가 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혹독하게 단련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아들이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혹독하게 단련하는 이유는 이 큰 기업을 지혜롭게 잘 운영하기 위하여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해한다면 그 훈련이나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지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이나 그 훈련에만 집중하게 되면 즉 자신이 당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 모든 것을 이기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유와 목적이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항상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쫓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큰 은혜가 있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느끼는 고통이나 슬픔에 대하여 같이 공감하시고 같이 아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면 오히려 부모가 그 자신의 아들이나 자녀가 느끼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과 좌절을 느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고통과 좌절을 공감하시며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동참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때 그 바로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동에 동참케 하는데 그 부역을 더 강하게 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인구수가 늘어나게 되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 거라고 판단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신 겁니다. 그들의 기도는 구체적인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단지 탄식이었죠. 자신의 고통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의 울부짖음 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셔서 그들의 고통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때로는 내용이 없는 탄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좌절을 아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로 인하여 탄식하고 고통 가운데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자체도 의미가 있는 음성의 소리로 들으사 그 고통과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잘 알아요. 저도 이제 부모가 돼서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자녀들이 말 못하는 신생아들이 막 아파서 울면 엄마들이 막 울어요. 애기 엄마들이 처음에 이제 첫째 아이를 낳고는 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막 웁니다. 뭐 물론 둘째, 셋째 낳게 되면 이제 단련이 돼서 울어도 끔찍하지 않지만 막 같이 울어. 왜? 아이가 아파하는데 내가 그 아픈 것을 어떻게 해주지 못하니까 그냥 가슴이 아프니까 그 아이와 같이 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감하시되 무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의 음성조차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손으로 갚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좌절 앞에서도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항상 믿음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8절부터 4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38절부터 44절 먼저 우리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게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 4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도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돌도 옮겨 놓으시고 그 죽은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마르다에게 친히 그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는 큰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처음에 이 마르다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자신이 생각하는 그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죽었다 살아난 자에 대한 경험이나 목격이 있다면 그것을 믿고 그 충분히 돌을 옮겨 놓았을 텐데, 마르다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의 삶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상식이 있고 또한 죽은 자가 살아난 것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여러분 상식이나 경험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명령하시는데 돌을 옮겨 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문합니다. 아니 죽은 지가 사흘이나 됐어. 여러분 그 팔레스틴 지역은 더운 지역이니까 뭐 냉동이 안 되니까 시신이 금세 부패하지 않겠습니까? 냄새가 진동하는데 굳이 그 돌을 옮겨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항상 우리의 상식이나 경험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세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의심의 돌을 옮겨 놓아야 합니다. 아 이게 되겠어? 내가 기도한다라고 되겠어? 내가 이걸 행한다라고 되겠어? 내가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되겠어? 라고 하는 의심의 돌을 옮겨 놓아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울증 때문에 돌을 옮겨 놓지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보니까 요즘에 제일 큰 문제는, 성도들의 삶에서 제일 큰 문제는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좀 옮겨 놓으세요. 믿음으로 좀 전진하세요. 그러면 이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이 전진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우울증의 돌을 옮겨 놓아야 우리가 의지로 결단하고 노력해야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자신의 경험이나 상식이나 나태함이나 게으름이나 여러 가지 악함을 앞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홀로 일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마르다의 믿음과 더불어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보일 때,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근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은 놓질 못해요. 그것만 놓으면, 제가 붙잡고 있는 돌을 놓기만 하면 텐데문 물질도 내려놓지 못하고 경험도 내려놓지 못하고 욕심도 내려놓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내려놓기만 하면 되는데, 옮기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되지 않는 겁니다. 이분이 유명한 미국의 메리 케이 애쉬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분이 1963년도에 이제 사업을 시작합니다. 화장품 회사를 창업을 하는데 자신의 이름을 떠서 메리 케이 코스메틱스라고 하는 화장품 회사를 창립을 합니다. 1963년이니까요. 그때 당시만 해도 여성 기업가들이 미국에서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45살에 창업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두 번째 남편이 창업하기 바로 며칠 전에 갑자기 숨을 거두게 되죠. 그 여러분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45살이라고 나이에 창업을 하는 것도 어려운데 자신의 정신적 지주였던 남편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되니까 모든 것이 다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라고 하는 편견의 벽을 깨부수면서 이 메리 케이 애쉬는 열심히 사역을 감당해 납니다. 지금 여러분 미국의 100대 기업 안에 들고요. 그 고용되어져 있는 뭐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100만 명 정도의 종업원을 거느릴 정도로 그 사업에 큰 성공을 거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는요 세 가지 신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나왔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만을 섬길 것.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소중히 여길 것. 셋째,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충실할 것. 이것이 이 여인의 그 신념이었고, 그는 항상 가는 곳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성공을 거둘 수 있었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항상 그의 삶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여 주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돌도, 환경의 어려운 돌도, 모든 세상의 편견의 돌도 다 물리치고 성공적인 사업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내 자신에 대한 편견을 내어버려야 합니다. 항상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한 어떤 한계에 붙잡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내 스스로 결정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의 삶을 통해서도 많이 그런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믿으시고 감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미래적인 사건을 현재 일어난 것처럼 입술로 고백하시면서 감사하셨던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이 마침 내 삶에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매일 아프셔요. 매일 병원도 가시는데 매일 하나님께서 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감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상하게 아프다가도 교회 올 때쯤 되면 아프지 않고 또 아프다가도 또 며칠의 고통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또 즐겁게 생활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내 병을 고쳐주시지 않지만 순간순간마다 입술로 고백할 때 통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간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 자녀들에 대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현재의 모습이 어떠하든 하더라도요. 항상 내 자녀들이 잘 된 것처럼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그 믿음 가운데 자녀의 모든 형통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요. 다윗이 그런 기도를 정말 잘했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적군들을 물리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의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들어주셨다.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셨다. 라고 미리 감사하심으로 그 기도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은 분명하셨습니다. 42절에 보면 이 기적을 보고 많은 자들을 믿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셨죠. 그래서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능력과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것이 또한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이셨습니다. 나사로를 살아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를 만족하고 기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기도가 내 만족과 기쁨을 위한 우선순위의 기도가 아니라 항상 내 기도의 내용과 응답의 결과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 기도가 나는 기쁘게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기도라면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를 승진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성공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부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일의 결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나의 성공과 번영과 그 부함을 내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그 능력의 소유자라면 오히려 성공과 승진과 부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나눴는데요. 굉장히 강남에서 제일 부자 교회 다니시는 분을 잘 아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람은 물질 앞에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 왜요 목사님? 제가 아는 분이 강남에서 제일 부자 교회 다니는데요. 야, 그렇게 믿음 좋은 장로님, 뭐 안수 집사님 해도요. 매일 만나면 돈. 그 정도 재산이면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베풀면서 살아갈 텐데 오직 그들의 관심은 돈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 돈이 많다는 것보다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자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은혜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내린 진리? 결론의 핵심은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을 경험한 사람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들은 없어요. 내가 충분히 그 물질을 관리할 수 있고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형통의 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도구가 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축복이 부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제가 보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겠다라고 그 교만의 씨앗이 움트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굴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잠언서에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한동안 그 기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많이 나눌 때 이 아굴에 대한 기도가요. 야베스의 기도는 축복에 대한 기도였다면 그 야베스의 기도에 반대해서 나온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잠언서 3장 7절 10절에 보면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여기 나오지 읽읍시다. 다시 한번 읽읍시다. 처음서부터 읽읍시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항상 우리에게 내면 속에 이런 것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은 더 큰 부함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그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제가 보기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성도들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확실한 사람은 지금 현재 자신의 일에 자족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항상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좋은 직장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자녀들이 형통케 하여 주십시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겸손한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매일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내가 왜 내 기도가 응답이 되어야 되고 내가 왜 부함을 경험해야 되고 내가 왜 형통한 삶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가 그 이유와 목적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축복받는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5절부터 57절까지 읽죠. 45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서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들이 많은 표적을 행하나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우리 5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느냐? 그들의 표면적인 목적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기셨다라고 또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죄였습니다. 이것이 표면적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그들이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목적이 48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48절은 이렇습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러니까 결국 자신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바리새인들이나 그 사두개인들이나 뭐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설교도 들었고 예수님에 대한 기적과 능력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들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질신된 이야기를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대제사장 가야바나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이 더 강팍해집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사실을 보고 똑같은 사실을 듣고 똑같은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모든 물체는 열을 가하면 녹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쇠도요. 더 강한 열로 가게 되면 그게 용해가 돼서 액체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희한한 게 달걀은요. 열을 가하면 가할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액체였던 그 달걀 계란의 껍질 속에 있던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삶은 달걀이라고 해서 먹기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똑같은 은혜를 받아도 성도들 중에 더 완악해지고 더 마음속에 포악해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녹아짐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영광 속에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 이상한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항상 분란을 일으키고 어려움을 야기시키는 분들은 초신자들이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장로님들이거나 혹은 목사님들이 그런 일을 많이 일으키시지 초신자들은 그런 일을 잘 야기시키지 않아요. 이상하죠. 설교 말씀을 들어도 더 많이 듣고 은혜를 받아서 더 많이 받았을 분들이 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성경에 보면 묵은 땅을 항상 기경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통해서 매일 우리의 심령의 밭을 새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모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밭을 심령의 밭을 매일 기경하지 아니하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구약 시대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머무시던 그 성전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타락하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 에스겔서에 보면 그 성전을 떠나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처럼 더 완악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지만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달으시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사모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매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것이 은혜인 겁니다.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것이 은혜인 거죠. 여러분, 자녀들도 양육하다 보면 부모의 훈계를 그대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자녀들이 잘 됩니다. 항상 그 부모의 말에 이의를 제기하고 말을 듣지 않는 자녀들 결국 고생해요. 제가 이렇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처럼 예배, 말씀, 기도,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그러한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또한 일주일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